자,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66권 가운데 한 구절 말씀을 꼽으러 가신다면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가장 내가 마음에 드는 말씀. 그러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할 겁니다. 한 장을 선택을 하라 그러면 저는 로마서 8장을 선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 은혜의 깊이 높이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은혜, 사랑, 계획, 섭리, 그것을 로마서 8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성경 말씀을 택하라고 한다면 어디를 택하겠습니까? 가슴에 가장 새기는 말씀, 오늘이 본문의 말씀 쉐마 이스라엘이 됩니다. 쉐마가 들으라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쉐마 기도문, 쉐마 본문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신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일어날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리고 설 때든지 강론할 것이며 그리고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이마에 새겨 표로 삼고 문설주와 그리고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이것이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쉐마의 본문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사랑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랑하느냐, 유대인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그 태어난 아기에게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혀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침과 저녁으로 반복해서 암송하고 묵상하는 말씀, 바로 이 쉐마 이스라엘이 되어집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학자는 유대인들의 인구가 전 세계의 0.25%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노벨상을 받는 25%, 즉 4명 중에 1명은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의 저력이 바로 이 쉐마에서 나온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저는 물론 그것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틀렸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 쉐마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고자 하실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쉐마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신명기 6장 1절 2절을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세 가지가 느껴졌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이 말씀 1절을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세 가지가 느껴져요.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가르쳐라 그러잖아요. 규례와 법도, 그 말씀을 가르쳐라. 여러분, 누구를 위한 가르침이 될까요? 악인들처럼 잘 가르쳐서 잘 키워가지고 나중에 무엇을 이용하기 위함일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용하신다,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가르치라 그러는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그 땅에서 내가 장구할 것이다. 이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그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너희를 위한 것이다. 또 거기에서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복을 예비해 두셨는데 그 복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애타하는 분. 여러분,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집에 왔어요. 마음이 어떠세요? 마음이 어떻습니까? 좋지요? 올 때보다 갈 때가 더 좋은가 모르겠지만 여러분, 손자, 손녀 보면 어떻습니까? 뭐라도 하나 좀 더 주고 싶지 않습니까? 있는 거 좀 더 주고 싶죠. 우리 교회 아이들 막 돌아다니면
그죠?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죠. 있는 거 꺼내가지고 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치 손자 손녀로 대하듯이 어떻게 하면 내한테 있는 내 호주머니에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 줄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는 보응신학이에요. 보응신학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인데, 복과 저주를 말씀하시면 결국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기 원하신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하나님은요 3대의 신앙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3대의 신앙. 오늘 본문에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라고 말씀하죠. 그렇죠? 여기에서 3대의 신앙, 만약에 3대의 신앙이 견고하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신앙이 계승됨을 의미합니다. 할아버지가 아들을 가르쳐요. 할아버지가 손자를 가르쳐요. 그래서 이어져서 그 아들이 또 아들을 가르치고 손자를 가르치며 신앙이 계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3대의 신앙에 관심이 있으신 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복을 받는 길이 있다, 여러분 그 길로 가시겠습니까? 가시지 않겠습니까? 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들, 딸이 복받는 길이 있다, 내 손자, 손녀들이 복받는 길이 있다, 가죠. 그런데 그 길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의 아들, 딸들이, 손자, 손녀들이 잘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복을 누리는 내비게이션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새겨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 전에 무엇보다 먼저 말씀하는 것이 이스라엘아 들으라라요. 들으라.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쉐마인데, 쉐마가 선포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들으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라는 것이죠. 유일한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여호와만이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신들 가운데 여러분 진짜 신은 오직 단 한 분 여호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다른 신은 없어요. 이웃 나라에만 가도, 일본에만 가도 신들이 몇 개라 그래요? 신들이 10만 개나 있다고 그러죠. 10만 개나. 예. 여러분 지금 7월 달인데 8월 달이 되면, 광복절이 되면 늘 외교적 마찰이 빚는 것이 뭡니까? 야스쿠니 신사 참배죠. 야스쿠니 신사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 있는 영웅들, 일본의 세계 2차 대전 때의 전쟁 영웅들을 신격화해가지고 그들의 신으로 모신 곳이 바로 야스쿠니 신사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일본은 별의별 사람들 다 신으로 모셨어요. 우리나라도 뭐 별반 다를 건 없어요. 방구동에 뭐가 있습니까? 방구동에 충의사가 있죠, 그죠? 충의사가 뭔가 제가 이제 부임해가지고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 보니까 충의사가 뭐 그 병자호란, 임진왜란 때에 거기에 참전했던 분들을 이제 위패를 모신 곳이 바로 충의사더라고요. 야스쿠니 신사와 충의사의 차이는 뭐냐면 똑같이 위패를 모셨는데 야스쿠니 거기는 더 신격화 시켜가지고 신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신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 뭐 잡신들이 10만 개 이상이나 된다고 하죠. 그런데 그런 신들은 어떻습니까? 다 가짜예요. 전 다 가짜예요. 무슬림들이 이슬람의 5대 교리를 신봉을 합니다. 그 5대 교리는 다름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리고 그들은 하루에 5번 모스크를 향해서 절을 해요. 그들의 표현으로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구제하고
라마단 금식 기도를 하고 그리고 성지 순례를 합니다. 성지 순례 때가 되면 뉴스 한 번씩 나오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깔려서 죽었다. 그게 이제 이슬람의 성지 순례 기간이거든요. 알라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라고 하는,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무슬림과 기독교의 차이가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차이가 뭘 것 같습니까? 무슬림들은 알라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여기에 목숨을 건대요. 정말 이것을 붙잡는데요. 그런데 기독교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이다,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냥 어렴풋하게 반쪽짜리처럼 액세서리처럼 소모품처럼 믿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슬림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사람이 봤을 때의 가장 큰 차이다. 여러분, 무슬림은 가짜 신인 알라를 정말 알라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것을 믿는데요. 정말 목숨 걸고 믿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다른 곳에서는 신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 되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까? 그곳에 목숨을 걸어야 되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이 이유는 차고 넘쳐나요. 차고 넘쳐나요. 출애굽 사건만 보더라도 10가지 재앙으로 그 애굽의 잡신들을 심판하시고 광야 40년 동안에 발도 옷도 헤어진 거 부르트지도 않고 늘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정말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 되시죠. 그 하나님께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요. 12달 동안 혈병 걸렸던 그 여인을 주께서 고쳐주셨어요. 오병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주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죽었던 나사로까지 살려주셨단 말이죠. 그분이 진짜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두 번째, 세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이름의 구원이 없어요. 다른 이름은 다 가짜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의 목숨을 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라를 찾다가 예수를 만나다, 그 책이 있어요. 나빌 큐리시라는 그 사람이 지은 책인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무슬림이었어요. 그 어머니는 무슬림의 선지자의 딸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그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무슬림 이슬람 신앙이 강하겠어요. 그런데 그가 알라를 찾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 그 책에 보면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지금 빛을 잃었다,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지금 내가 잃었다까지, 그렇게까지. 여러분, 개종을 한다는 것은,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가족까지도 심지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빌 큐리시가 알라를 찾다가 예수님을 만나 개종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알라를 아무리 찾아도 그것에는 구원이 없더래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그것에서 진정 구원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만을 섬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신앙해야 될까요? 여호와만이 진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해야 되겠습니까? 신명기 6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다. 어떤 사랑일까요?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올인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주님은 여러분들 어떻게 사랑하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신 것 같아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전심으로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전심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모른다까지 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외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외면하셨죠. 왜 외면하셨습니까? 그 아들을 외면해야 누구를 살려요?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외침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심으로 사랑하셨어요. 그 아들조차도 아끼지 않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해야겠습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는데 할머니가 그 성찬에 떡 있죠, 배병인데 병을 그냥 그 손수건을 고이 싸드려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왜 할머니 안 드시고 왜 그렇게 사시냐고, 그러니까 이 떡이 예수님의 몸이라면서요, 이 좋은 것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면서 꼭 사놓더래요. 물론 잘못된 생각이죠. 이건 이제 뭐 천주교에서의 화채설이에요. 떡이 진짜 예수님의 몸이고 잔이 예수님의 피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냥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기념이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을 한다. 그래서 칼빈은 영적 임재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심을 봐요. 그 할머니의 중심, 몸이 건조하게 떡을 받고 잔을 마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뭘 기뻐하실까요? 몸이 건조한 성찬식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를 이토록 귀하게 여기는 그 할머니를 기쁘게 여기시겠습니까? 어느 시어머니가 예수님을 안 믿다가 예수님 믿게 되었대요. 근데 안 드시던 커피를 그렇게 드시더래요. 커피를 그렇게 드시더래요. 그래서 며느리가 시어머니 어떻게 안 드시던 커피를 이렇게 드십니까? 하니 이 시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내가 교회 갔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자꾸 커피로 속잠을 얻네, 커피로 속잠을 얻었네. 그 경상도의 그 피가 뭐예요? 커피죠. 그가 발음이 안 돼가지고 은혜가 발음이 안 돼가지고 은혜. 그래서 커피로 속잠을 얻네. 그래 내가 어떻게 커피를 안 먹을 수 있겠냐고. 그때부터 커피를 엄청 드시더래요. 여러분, 그것이 순전함 아닐까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무엇이라도 드리고 싶고 그것을 따르고 싶은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지정의를 다해 전심으로 주님 사랑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는 것은 관계예요. 이 자리에도 앉아 있는데 우리에게 이제 성도님 부부가 연애를 할 때 울산에서 서울까지 장거리 연애를 했어요. 장거리 연애하는데 참 그 중심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도 예배 먼저 드려야 된다 해서 일부 예배 드리고 만났대요.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서울에서 아니면 중간에서 만난다, 한두 시간 뭐 이렇게 이제 또 만나고 그렇게 와요.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나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렇게 연애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죠.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 되니까 뭘 해요? 결혼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누가 떠밀어서가 아니라 좋으니까. 그것이 관계예요. 주님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돼야 되는 건 아닐까요? 누가 등 떠밀어서가 아니라 너무 그분만 생각하면 좋으니까, 감사하니까, 기쁘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드리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싶은 것, 그것 아닙니까? 제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예수님 만났을 때에 너무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제가 주님께 드렸던 그 때의 기도가, 하나님 제 인생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어요. 관계예요. 서머나 교회의 주교였던 폴리갑은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혔을 때 만약에 주님을 부인하면 너를 살려주겠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인생도 보장해주겠다, 그런 달콤한 유혹을 받았을 때에 그 플레갑이 고백했던 말, 우리 주님이 86년 동안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순교를 당했어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사랑이죠. 그것이 관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 가난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시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마라,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자 가난이 어릴 때부터 제가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으니 내게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부자 가난이 어떻게 했을까요? 심히 근심하며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더 쉽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청년은 진정으로 주님 계명을 따랐을까요? 아니요, 따르지 않았어요. 진짜 큰 계명이 뭐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아서, 진정으로 사랑하면 주님 말씀에 따르죠. 그러나 주님보다 오히려 재물이 더 좋았던 그 부자 관원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고귀하지 않습니까? 그러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이 들어야 될 그 말씀은 여호와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 신명기 6장 7절 말씀, 신명기 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6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아멘.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기라. 머리에 새기라 하지 않아요. 사람은 머리에 새기게 되면 지식만의 신앙은 그 인생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새겨야, 여러분, 그래야 그 인생이 변화되어져요. 저도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지식으로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마음으로 안 느껴지더라고요.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오기까지가 18년이 걸렸어요. 18년이. 그래서 혹자는 얘기하죠.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가 어딘가?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가 어딜까요? 머리에서 마음까지래요. 머리에서 마음까지가 제일 멀다고 합니다.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3대의 신앙, 아들과 그 자손의 일까지, 그 손자의 일까지 나아가는 그 3대의 신앙.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들, 딸이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가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누가 먼저 변화되어야 될까요? 내가 먼저 변화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요? 마음에 새겨서 그 마음이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져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그 변화된 것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그 후대까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은 어디서 흘러요?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위에서 아래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머리에 새기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6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내 자녀에게 뭐 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리고 강론해라. 언제요?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가르쳐라. 강론해라.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대화거든요. 영어로 보면 뭐 토킹 어바웃 이렇게 하는데 대화예요. 가르치고 대화해라. 그래서 네 가지의 상황,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상황은요 모든 상황에서 가르쳐라, 가르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르쳤을 때, 말씀을 가르쳤을 때 사람이 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보면서 안 돼라고 하지 마시고, 들을 게 있는 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보다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르친다고 사람이 변화될까? 설교자에게 주시는 말씀, 설교자에게. 여러분, 설교단에서 설교를 하다 보면, 뭐 제가 이제 교육자 생활한 지가 20년이 그죠? 또 30년, 40년 동안 일을 했다가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목석 같은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마음에 낙심이 되겠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르쳐서 안 돼라고 하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안 됩니까? 돼요. 된단 말이에요. 물론 사람의 말은 안 되죠. 그러나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변화되죠. 변화된 사람 저는 많이 만났어요. 바뀌어요. 바뀝니다. 그런데 바뀌는데 가르치는 입장에서의 주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죠. 바울이 디모데를 권면할 때 목회 훈련을 시킬 때 이렇게 시켰어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이때의 마음 오래 참음으로 전하라. 할렐루야. 오래 참으세요. 언제까지요? 변화될 때까지.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고, 주의식 교육이 아니라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함께 대화하는, 밥을 먹을 때에도 차를 탈 때에도 무엇을 할 때에도 함께 가르치는 그 대화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어떤 집에 세 아들이 있었대요. 그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 장난기가 많아가지고 담배인데 껌인데 담배 모양이었대요. 그래서 막 장난치더래요. 입에 물고 담배 모양이 된 것을 입에 물고 있으니까, 이 예를 들면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애가 그랬다 칩시다. 그러면 엄마 보니까 어때요? 기겁하잖아요. 그래서 빗자루 두고 뭐 하는 짓이냐고 때리려고 하는데 엄마가 껌이야 그러면서 씹어버리더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더 야단치기도 뭐하고 그렇다 가만히 있기도 뭐하고 어중쩡하게 있는데 옆에 있던 형, 둘째 아들이 하는 말, 성경 말씀에 악이라도 그 모양을 버리라고 했어.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했다 그래요. 했다고 그래요. 실화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부지런히 가르치면서 나온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3대의 신앙이 복을 받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직분 피택자 교육을 하는데 헌금에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공부하게 되었어요. 함께 이런저런 토론을 하고 나누는데,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헌금을 누가 가르쳐야 됩니까? 여러분, 헌금을 누가 가르쳐야 돼요? 옆에서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제가 가르쳐야죠. 근데 진짜 헌금은 어디서 가르쳐야 되는지 아십니까? 집에서 가르쳐야 돼요. 부모님이 가르쳐야 돼요. 헌금은 마땅히 성도가 해야 될 본분이고, 저는 믿어요. 확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를 드리면 하나님 오히려 우리에게 100을 60을 30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을 더 채워주신 분이시다. 저는 믿어요. 그러면 이 헌금을 누가 가르쳐야 되느냐? 여러분, 헌금 신앙은 집에서 가르쳐야 돼요. 부모님이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신앙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학습이 가르침을 넘어서서 공동체적인 학습이 되어져야,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선배가 그렇게 살아가면, 부모 세대가 그렇게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자녀 세대들은 그것을 보고 배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공동체적인 학습이고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절 9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것을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테필린이라고 해서 작은 가죽 상자에,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쳐보면 그 모양을 볼 수 있어요. 테필린인데 작은 가죽 상자에 토라 말씀을 넣어가지고 손목에 메어요. 그래서 기호를 삼고 진짜 이마에 붙여요. 이마에 메어요. 그래서 그것을 표로 삼아요. 문설주에 기록하고 그리고 바깥문에 기록해요. 이것은 뭡니까? 말 그대로 집에 있을 때든지 갈 때든지 오고 가면서 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고 이 손목을 메면서 기호로 삼는 거예요. 상징으로 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따르러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임종이 다가왔을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후회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임종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 무엇을 후회하실까요? 좀 더 돈을 많이 벌 걸, 아니면 세상의 것을 좀 더 많이 누리고 좀 더 많이 취할 걸, 이것을 여러분들이 후회하시겠습니까? 그걸 후회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그래요. 지난날의 실수들, 잘못된 삶들을 후회할 거죠? 후회하겠죠. 가장 큰 후회는 뭘까요? 가족들이라고 그래요. 가족들과 함께 남편과 아내, 자식들, 혼자들과 함께 잘 지내지 못했던 그 모습들, 그런 모습, 가족들과의 관계를 제일 후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3대의 신앙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장구하게 되고 크게 번성하기를 원하노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아들, 딸이,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복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장로님이 그랬다 그래요. 아들에게 정말 이제 임종 직전에 마지막 한 문장의 유언 남기는데 이 유언을 남겼습니다. 예수 잘 믿어라. 그 유언을 남겼다. 예수 잘 믿어라. 근데 그 아들이 대답했대요. 아버지, 저 목사예요. 그러니까 그 죽어가시면서 하셨던 그 아버지 말, 그러니까 네가 목사니까 더 예수님 잘 믿어야 돼. 그 말씀을 남겨요. 미국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세들백 교회가 있습니다. 릭 오렌 목사님이 목회하신 교회인데, 그 릭 오렌 목사님의 아버님이 소천하실 때 임종 직전에 정말 일어날 힘도 없고 입술을 뗄 그런 기운조차 없는 그때 그 아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했던 그 말, 한 명이라도 더 영혼을 구원해라. 그것을 유언으로 남겼어요. 그래서 리고네 목사님이 그 유언을 정말 가슴에 새기고 목회의 표준으로 삼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한 명이라도 구원할 수 있을까? 그것을 목회의 비전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영향력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시기 원하십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마음에 새겨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강론해라. 손목에 메고 이마에 표를 삼고 집에 바깥에 기록해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이 신앙이 여러분들 3대까지 흘러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심으시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명문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